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기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듯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누구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약속을 기록한 증서입니다. 계약서라든지 등기라든지 유언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가 있습니다. 그 증서에는 그 사람의 권리와 효력과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약서는 서로가 져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의해서 나중에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간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더 효과가 있고 영원할까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울에게 속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기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었습니다.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흔히 절친한 친구 사이를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유해해 주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죽어야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다윗의 대적들이 다 끊어진 후에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언약을 서로 맺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집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윗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언약궤를 모셨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였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평정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 속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집에 한 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다리 저는 자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가 어디냐고 묻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드발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질 때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서 로드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은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비록 죽고 없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을 지키려고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자기 집에서 다윗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약속을 한 당사자가 살아있어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킬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때가 찼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비보셋은 멸망한 가문에 속한 자입니다.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면 그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과거형.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연약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관계에 있었기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에 120명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방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인 동시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의 통로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언약은 이루어진다. 언약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무비보셋 입장에서 다윗의 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 왕이고 자기는 사울의 가문이고 사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과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오랜 세월 목숨을 걸고 피해 다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 앞에 얼마나 비열한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자기 부모,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권력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도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울의 직속 자손이 남아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를 왜 불렀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을 진멸시키려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속셈으로 나를 부르는 것인가. 다윗의 의정을 모르는 무비보셋은 한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의 말을 듣는 순간 무비보셋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무비보셋 자신이 다윗의 정권에 아무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도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비보셋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선하게 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해코지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경계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주로 그 사람의 인상을 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첫인상부터 무섭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덩치가 크고 인상이 강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마동석 같은 외모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보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여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이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인간인들이 하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을 무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까칠하고 엄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힘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고생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하십니다.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온유하고 겸손해야 서로 관계를 맺기가 쉽습니다. 고자세를 취해서 상대방이 무릎 꿇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셨지만 선을 정하시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죄인 인간이 다가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매를 때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를 때리면서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니?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실은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마음이 사랑이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 살면서 두려워할 일도 많고 무서워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놀랄 필요 없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내 것이고 내 소유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의로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되었고, 이제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화목한 관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깊은 계곡에 많은 비싼 아주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놨어요. 다리가 완성되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계곡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다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주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화해하는 사람으로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화해하는 자. 나와 저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데 당신이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나와의 관계를 좀 화목시켜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직분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발 하나님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잘해서 너희가 나와 좀 관계를 좋은 관계가 되게 해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성암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가을에 새생명을 초청합니다. 올해도 다음 주 부활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까칠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이지만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었습니다. 그의 세력도 상당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속한 재산은 다 시바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바의 세력을 말한 것은 나중에 시바의 아심이 어떠한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사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왕이 한 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몰락한 왕가에서는 그의 신분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숨어서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의 집은 기브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의 가문을 상징하듯이 두 발을 다 절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위협적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흥청망청 다 싸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가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동 밖에 서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손가락의 반지는 아들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유산을 받아 나갈 때는 관계를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나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신을 신겨준 것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유산을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온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고 찾은 것처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남겨두고 온 산과 들로 다니면서 찾듯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뒤틀려진 관계만큼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무겁습니다.
돌덩어리가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라도 좋을 때는 마음이 좋지만 서로 싸우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화해를 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부모나 자녀나 마음이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